할렐루야. 여러분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요 이렇게 눈앞에 뭔가 아리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시겠죠? 아까 보니까 여러분 그 뒤에 뭐 이상한 소리 막 내시던데 내가 살짝 보니까 뭘 하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잘 뚫혔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힘차게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최근에요 결핵이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결핵.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행했다 이 뜻이 아니고 한 2020년도에 그 코로나가 안 왔습니까? 그런데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 환자도 많았지만 결핵 환자가 지금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결핵을 우리가 정복했다, 이제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20년도에 그 저희 아버님도 최종적으로 결핵으로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이게 워낙 뭡니까 결핵 그 균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이게 사람들이 면역이 약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창궐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면역을 이렇게 챙기고 그 음식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운동도 해야 되고 호흡도 중요하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이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일종의 행복 엔돌핀 아니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을 정말 살리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완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작품이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우리가 뭐를 완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불신앙 속에 시들어있던 우리 체질을 믿음으로 바꾸는 게 그게 그 작업이 쉽겠습니까? 그건 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이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완성되는 거 이거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셨느냐?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금요 성장시켜서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을 가지고 절대주권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하자면요, 이 신앙 가진 성도들은 그죠? 우리가 믿음을 완성시키는 이 일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의 실패 통해서도 배우고 반대로 내가 성공한 것 통해서도 또 배우고 우리는 자꾸 배워야 돼요. 또 심지어 다른 사람 실패, 성공 그것 통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실패하면요 아이고 이상하게 아팠던 배가 살짝 뭡니까? 이렇게 시원해지고 이렇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잘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다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배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시간 갈수록 뭡니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점점 사람들이 발전하고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퇴보합니다. 그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의심 가지면 안 돼요. 그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말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언약과 관계없이 하는 그런 일종의 분명히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요. 근데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도
내가 실패 속에서 하나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갈 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실패해서 배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욥은 그죠? 성경에 나오는 욥은 재물도 다 없어지고 가족도 심지어 뭡니까? 다 떠나고 나중에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뭐 심지어는 이 사람 체면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이 계속 실패하면서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자기 부인이, 가장 옆에 있는 부인이 뭐라니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안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남자가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면요, 뭐 가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될 건데, 무슨 뭡니까? 이런 남자가 계속 하나님만 부르고 이러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부인이, 아니, 당신은 그렇게 뭡니까? 요즘 말로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실패하면 또 하나님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하고 들어갑니다. 부인이. 자, 그런데 이 욥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욥의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하나님께 정확한 신앙 고백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죠. 일종의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제자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다윗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통치했던 시기의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여러분 다윗의 통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뭐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시간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듣기 전에 먼저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모든 인간에게는 완성이라는 단어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완성일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완성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완성한다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이렇게 100% 완성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우리 인간은 완성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완성시킬 거예요. 주님이 나라의 모든 뭡니까? 부족함과 빈틈을 채워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바로 그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완성할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내가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 하죠?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자기가 뭔가 스스로 얻어보려고 애를 썼겠죠. 뭔가 온전히 이루려고 이 사람이 뭔가 자기 힘을 막 부리고 뭐 방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가다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뭔가를 내가 얻을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나는 따라간다,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바로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이 완성이란 말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따라가려고 애를 쓴다는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뭐 통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요, 무조건 그 말씀에는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가 끝까지 뭡니까? 이 사람은 그 사명에, 나는 지금 겉으로 볼 때 왕이지만 내가 늘 말했죠. 다윗의 사명은 뭡니까? 왕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자기가 계속 말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아, 다윗이 왕이 아니고 우리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왕이시구나. 이거를 계속 깨닫게 하고 신앙 고백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울 왕이 대충 한
내가 알기로는 통치 시기가 한 25년 동안 다스렸어요. 오래 했죠, 사실은.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요, 사울 때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만듭니다. 만들지만 사울은 뭐 했느냐? 계속 뭡니까? 자기가 업적을 만들면 만들수록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 왕이 대단하구나. 우리 왕이 다스리니까 뭔가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사울 시대에 백성들이 점점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좀 약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인 사울이 자기가 말입니다. 점점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나도 보니까 좀 할 수 있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는데,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뭔가 지적을 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내가 사울왕 저거 보니까 나를 안 믿는구나. 온전히 내 말을 순종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에 와서 전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핑계를 대고 딴소리 합니다. 사실은 내가 물건을 뒤로 빼돌린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옛날에 해도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너무 있어가지고 내가요, 어느 날 내가 이런 기도 안 나왔다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주시면 내가 복음 전해야 되고, 내가 나중에 보니까요, 얼굴이 내가 빨개져.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 먹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선교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속습니까? 그 하나님 뭐든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네 보고 선교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 보고 네가 정인되라 하더냐? 하나님 믿으라 했지. 사실은요, 그게 내 문제였어요, 사실. 이게요, 다윗이 살아가고 사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좀 깊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윗의 통치 시기에 다윗의 행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남긴 몇 가지 업적들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다윗은 처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사람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윗이 딱 죽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요. 다윗이 처음에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민족 내부에 내전이 그때부터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바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 5년 동안 그 내전을 이 사람이 전쟁을 통해가지고 막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5년쯤 후에 이제 이 사람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뭘 했느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블레셋 민족들이 와서 뭘 훔쳐갔습니까? 언약궤를 빼앗아갔어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아갔는데 사실 언약궤가 여러분 그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스스로 돌려줍니다. 옛날 있던 자리로 돌려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실 장소가 없어가지고 언약궤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죠? 돌아오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게 그 언제인 줄 아시죠? 언약궤를 빼앗긴 거는요, 사무엘 때입니다. 사무엘 때. 그죠? 사무엘 때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시기 동안요, 언약궤를 전혀 가져오지도 못하고 언약궤가 정처없이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그게 언약궤를 제자리로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그것도 사실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언약궤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 일을 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시온이라는 그 산이 있었는데요.
그 시온이 언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산이지만 언덕입니다. 언덕. 그런데 시온이라는 곳에 그 산성이 있어요. 조그마한 산성이 있었는데 이걸 빼앗습니다. 빼앗아 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거기다가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요, 저 위에 가면 그 뭡니까? 그 일종의 그 요새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게 다윗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뭡니까? 다윗 산성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굉장히 뭡니까?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는 거기 이제 이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를 든든히 이제 해놓은 다음에 이 다윗이 외부 민족들과 전쟁을 하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가 그 시대였다 해요. 그 여러분 뭘 보면 아시냐면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국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하얗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하얗고요. 하얀데 하늘색으로 이렇게 줄이 두 개가 있고 줄이 두 개인가 있고요. 중간에 하늘색 별이 하나가 있어요. 별이 이제 이렇게 오각으로 된 별이 아니고 육각으로 된 별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별이라. 말하면 다윗을 상징하는 그 별이에요, 그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대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윗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통치 시기에 다윗의 업적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윗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적을 쭉 읽어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 많은 성경을 제가 짧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보는데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드릴 테니까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 지혜롭게 통치를 너무 잘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카리스마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큰 실수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고 심지어 이 가정에서도 자기 궁정에서도 뭡니까 가족들한테 신하들한테 틈을 보여가지고 배신도 막 당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누구면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이 나중에요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압살롬 편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장군이 또 그 편을 서요. 아도니아라고. 이래 쳐가지고 뭡니까? 이래가지고 그런 배신도 당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 압살롬 아들을 죽입니다. 이런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런 일도 막 벌어집니다. 우리가 얼핏 완벽한 그런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내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누구보다 인정했고 왜 가장 축복을 했겠습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다윗의 그 우리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있지만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색깔 자체가 굉장히 순수했어요. 다윗은 보면 여러분 무조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제일주의. 다윗은 뭐냐니까 사람이 너무 좀 얼질 정도로 좀 어리석을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하에 그 보면 그 6장에 나오잖아요. 6장에 여러분 다윗은 보면 되게 내가 봐도 되게 좀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 6장에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보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잘 알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열망이 강했는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혼자서 뭡니까? 춤을 막 춥니다. 혼자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거기 보면 이제 아마 그 나중에 그 부인이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죠.
몸을 보였다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요, 이게 막 춤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왔든지 아니면 막 상체가 뭡니까? 막 이렇게 벗어진도 모르고 혼자 막 이렇게 뭡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그 미갈이라고, 그게 사울왕의 딸 아닙니까? 원래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자기 뭡니까? 딸 주겠다 했으니까 그게 미갈이거든요. 이 미갈이 딱 보니까, 미갈은 원래부터 공주였거든요. 자기 남편 딱 보니까 저게 저거 집은요 완전 뼈대 있는 집안인데, 자기 남편 저게 왕이긴 왕인데 저게 도대체 저기 쌍놈인지 무슨 이래가지고 거기다 지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왕이시여 이렇게 채신 없이 백성들 앞에 막 이렇게 춤춘다고 몸을 막 드러내고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그러냐? 다윗 마음속에는 그 순수함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그런 내용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는 뭡니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언약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왕이있는데 자기는 뭡니까? 왕궁에 이렇게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를 모실 장소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뭡니까? 이 마음이 안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뭡니까?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부인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그 미갈을 징계를 하잖아요. 그 미갈이 뭐 태가 다쳐가지고 아기를 못 낳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그 반대로 볼 때, 하나님은 볼 때 이렇게 뭡니까? 다윗이 신앙 색깔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좀 얼띵 같은데, 내가 볼 때 이 다윗이 또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굉장히 뭡니까? 신앙 색깔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이거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가 뭐 전도한다, 뭐 우리가 뭘 한다, 뭐 교회를 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신앙 색깔이 자꾸 이상해지는 걸 우리가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항상 말합니다만 전도 중요하고 교회 부흥도 중요하고 내가 응답받는 거 다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이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을까 할 때 내가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다음 주에 이 설교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갱신하는 내가 볼 때 왕입니다. 이 사람 완전히 이 사람 1등입니다. 갱신을 진짜 잘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그죠? 하나님께 지적을 받을 때 있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긴 이야기니까, 바세바, 우리아 아내, 알지 않습니까?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그냥 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신하, 정말로 정성스러운 신하인데, 우리아를요, 자기 부인을 빼앗으려고, 이 사람이 우리아를요, 죽여버립니다. 개벽하게 죽이죠. 여러분이 지금 다윗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예, 그런 사람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완전. 우리가 이상 안 합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짰으면 여러분 부인을 빼앗아 생각해서 죽일 놈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지적 안 합니까? 지적을 하면요. 그 말씀을 들어요. 내가 볼 때 사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결이. 나중에 우리아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죽이죠. 아들을 죽일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다가요. 아들이 딱 죽고 난 다음에 금식을 했던 사람이 아들 딱 죽고 나면 어떡합니까? 바로 가서 세수하고는요, 굉장히 내가 볼 때 이 사람 신앙 색깔이 굉장히 순수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주의종들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그 글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그거 보면 다윗이 죽기 얼마 전입니다. 다윗이 죽기 얼마 전, 이제 말하면 마지막 유언을 할 때입니다. 다윗이. 다윗이 이제 말하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가 봐요. 노쇠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노쇠 누워 있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가 말할 때 지금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베들레헴 가면 성문 옆에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 물을 되게 마시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명의 거기 용사라고 나오는데 3명의 용사가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딱 걸어놓고는 거기 가서 물을 들어와요.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냥 자기는 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내가 그 물 한 잔 먹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가가지고 그 물을 떠와요. 근데 그걸 딱 보고는요 다윗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나는 이 물을 안 마신다. 도대체 내가 이 물 마시는 게 뭐길래 이렇게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자기 피를 바치고 이 물을 떠오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가요 그 말했던 걸 후회하고 갱신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물을 안 마시고 그 물을요 하나님 전에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갱신하는 데는요 내가 볼 때 이 최고입니다. 그런 게 나와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내가 정말 굉장히 저는 참 찡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나 경제나 지금 많은 우리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자기는 그냥 마음으로 했겠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십니까? 내 죽기 전에 내가 거기 가서 그 참 좋은 그 물 한 잔 먹고 싶다. 그거는 자기가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 부하가요 생명 걸고 거기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자기가 뭐라 하느냐? 내가 도대체 뭔데? 하면서 그 물을 자기가 안 마시고 하나님께 부읍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정도 되는 진짜 대통령이 나오고 이 정도 되는 앞으로 지도자가 나오고 정말 이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많은 리더가 나와야 돼. 진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한 예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설교에는 다윗의 인생을 딱 지나가 보니까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본 겁니다. 다윗의 인생 전환점마다 중요한 장소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공통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타작마당은 이제 내가 볼 때 우리 한국 성경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타작마당이 된 것 같아요. 그 타작마당은 뭐냐? 타작하는 마당이겠지 뭐. 그 목사님 타작하는 마당이 뭐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때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타작마당이 있는데 이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타작을 하고 이럴 상황이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당이긴 마당인데 어떤 한 마을이 있으면요 그 마을의 제일 중요한 곳에 이제 공동체원들이 전부 다 가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거기 와서 곡식을 전부 다 공동으로 타작을 한 거예요. 그게 타작마당인데 말이 되게 타작마당이죠. 그 타작마당이 일종의 공회당도 되고 학교도 되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일종의 이제 옛날에 회당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동네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타작마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타작하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한국말로 타작마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아는 본 건 아닙니다만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다윗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타작마당이 등장해요. 타작마당이.
그러니까 그 세 군데 타작마당을 내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게 그일라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은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겁니다. 원래 처음에 다윗이 이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왕에게 막 쫓겨다닙니다. 아시죠? 처음에는 막 뭡니까 자기 삶을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이 사람이 뭡니까 막 피해 다닙니다. 근데 사울에게서 도피하던 중에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와서 그 그일라라는 곳에 타작마당을 탈취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걸 딱 듣고는 뭡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때까지는 그냥 소극적으로 막 도망만 다니고 피해만 다녔는데 그걸 딱 듣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요. 이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뭐 하느냐 자기가 주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소극적인 도망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군사가 되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받은 권능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권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늘 뭡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자신의 영적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늘 뭡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늘 세상에 도망다니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지난주 내가 설교했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도피 생활을 내가 세 기로 나눈다 했잖아요. 이 다윗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막 무조건 도망만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두 번째 기가 되면요 이 사람이 도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뭡니까 막 전쟁을 시작해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 1기에서 2기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 결단을 한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이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항상 뭡니까? 주위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그냥 전전긍긍합니다. 겨우 우리가 뭡니까? 거기서 헤쳐나가고 그게 다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신분을 줬는데 그 신분 안에는 뭡니까? 새 생명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내 인생의 배경이 완전히 뭡니까? 내가 지옥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뀌잖아요. 내 백그라운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모든 권세가 나온다 안 합니까? 지금 제가 뭐 말합니까? 5가지 확신 말하잖아요. 우리는 신분이 그죠? 엄청납니다. 내가 영적 삶에 결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 사람이 좋다. 내가 늘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칼을 꽂든지 내가 청산가리를 놓고 막 독을 맞두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를 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시시한 인생 아닙니다. 저도 그걸 잘 몰라서 늘 끌려다니다니까요. 내가 볼 때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냥 뭡니까? 도망다니는 사람이 그일라 타작마당을 두고 이때부터 뭡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 하고 그일라 싸움에 들어가요. 그 타작마당을 이 사람이 회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다윗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뭡니까? 배경 바뀌었고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고 우리 미래가 바뀌었다 안 합니까? 우리 미래는요 사람 살리고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하는 이 설교는요 이거는 100% 정답입니다. 제가 말을 잘 하고 상관없어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자 말이에요. 이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자녀가 결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문 살리겠다. 내 현장 살리겠다. 하나님 나는 시시하게 내가 우리 세상에 불신한 그런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결단 진짜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제가 볼 때 이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내가 말했던 사무엘하 6장인데요. 왕이 된 다음에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좀 덜 왔죠. 덜 왔는데 이제 거기 쭉 오다가 말하자면 다윗성 쪽으로 오는데 나곤이라는 곳에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까지 왔어요. 그까지 왔는데 거기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왕인 이 다윗이 지금요 자기 오매불망 소원이 뭡니까?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것인데 이제 아마 그게 이제 군악대 같이 그죠? 이런 악대가 나가서 그냥 뭡니까? 딱 오니까 빰빠라빰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연주를 했던가 봐요. 소들이 갑자기 뭡니까? 놀라가지고 막 소들이 그때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악기 소리에 놀라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함께 뭡니까? 거기에 그 언약궤를 호송해 가던 사람인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가 막 날뛰니까 언약궤가 막 넘어지려고 안 합니까? 이 사람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참 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하나님 진짜 하여튼 뭐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 안 합니까? 그거는 제가 말할까 못 됩니다. 여러분 난 천국 가시거든. 하나님 그때 왜 우사를 죽였습니까? 너무 안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계속 개인적으로 따지시고.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우사가 죽었는데 여기 우사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바로 나곤의 타작마다는 곳인데 이 사실을 보고 다윗이 갑자기 너무 놀랐어요. 다윗은 뭡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그 사실을 보고 갑자기 다윗이 놀라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스톱.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뭡니까?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사실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도배도 좀 하고 장판도 좀 깔고 인터넷 좀 더 할 때니까 조금 딴 데 좀 가 있다가 오늘 이런 식으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살짝 뭡니까 돌립니다. 그 오벳에돔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아마 블레셋 사람 중에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겠죠. 근데 이 다윗이 거기 나오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잠시 뭐냐 핑계를 내가지고 이걸요 오벳에돔 집으로 살짝 뭡니까 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거기에 석 달 동안 있어요.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 때문에 그 오벳에돔 집과 그 집 전체에 얼마나 복을 내리셨대요. 근데 가만히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있지 않습니까? 오벳에돔이 그 집이 대박 났습니다. 언약궤가 그 집도 가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난리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뭡니까? 두려웠던 이 다윗이요. 갑자기 마음이 딱 풀려가. 그래? 그러면 와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그때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아마 다윗이 그때 얼마나 마음에 뭡니까? 두렵고 얼마나 뭡니까? 겁이 났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뭔 말입니까? 언약 성취의 주권은 우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사가 언약궤를 잡는다고 언약궤가 넘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넘어진다고 하나님 언약이 넘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에 깨달았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언약의 주역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언약 성취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명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약신앙,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잡고 한다는 이 신앙이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복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죠? 여러분 인생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때에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한 번 더 이 사람이 명심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다윗이 굉장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역시 다윗이 바로 죽기 얼마 전입니다.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다윗이 노년에 자기가 성공을 했다는 그 약간 교만에 또 이 사람이 빠집니다. 이래가지고 항상 그런가 봐요. 이렇게 히스기야도 그랬고 보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뭐가 사람이 뭐 떡 이루면요 뭐 이렇게 자기 우리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그동안 했구나 이런 거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윗도 노년에 그죠? 뭔가 성공했다는 교만 때문에 인구 조사를 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했죠. 제가 다음 주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백성들 7만을 죽여버립니다. 보면요. 진짜 이 당시에 만약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있으면 난리 나지. 지금 한 명만 죽어도 막 난리 나는데 여러분 7만 명 죽여버려요. 하나님. 그런데 신하인 요압이 와서 충고를 합니다. 왕한테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를 듣자마자 이 사람 또 갱신해요. 그리고 갱신하고는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게 아라우마라는 곳인데, 아라우나라는 곳인데 거기에 타작마당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전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죽기 얼마 전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죽기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고 갱신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뭔가 중심을 본 것 같아요. 철저히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 제단을 쌓는다.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후대 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이거는요 끝까지 죽은 날과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걸 보면 우리가 후대에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후대에게 뭔가 올바른 유산을 우리가 남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현장 살릴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맞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달할 전달자 아닙니까? 맞죠? 그거 분명 안 합니까? 우리가 진짜 결단하고 내가 중요한 거 명심하고 또 내가 뭔가 갱신한다는 이 말은요 그냥이 아니고 진짜 성도의 가치, 언약신앙의 가치 그리고 우리 후대 유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해버리면요 그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갱신한다, 배운다 할 때 우리가 성장한다 이런 말을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형식을 알았는데 형식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깊은 것을 뭔가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형식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는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하지만 성경을 내가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진짜 들어와서요 이게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이게 내 삶의 피가 살이 되고 내 뭔가 삶에서 내가 뭡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자신과 내 자신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것도 성장입니다. 우리가 바운더리가 네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응답받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진짜 우리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 전 세계, 이게 굉장히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도 중요하지만 뭐죠? 세상을 넘어서 뭡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죠.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복음의 그 깊은 것, 형식이 내용된다는 그 깊이를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넘어서 전 세계를 본다는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의 넓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안 합니까? 또 뭡니까? 복음의 높이란 말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우리가 뭘 하지만요. 근데 우리 마음은 뭡니까? 늘 우리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것을 우리가 향하는 그런 게 그게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장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다윗처럼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이 축복의 유산을 반드시 준비하는 한 주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